잠언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적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온전히 세움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함께 어울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요즘에 계속 잠언서에서는 그 관계, 특별히 선과 악에 대한 온전한 분별함으로 인하여 선한 관계를 맺고 선한 자의 자리에 서라는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관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함께 어울리는 삶, 공동체 안에서의 이 바른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 한 줄 요약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건강한 공동체에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필수입니다. 본문은 17장에서 이어서 미련한 자의 언어와 슬기로운 자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미련한 자의 언어와 지혜로운 자의 언어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도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과 그 습관을 버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의 언어 습관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라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딱히 해석이 필요할 것도 없이요, 말 그대로 오늘 미련한 자의 그 언어 습관들을 잘 찬찬히 읽어보므로 나 역시도 이 미련한 자의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혹시 지혜로운 말로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결국엔 공동체를 필연적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관계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전문성 그리고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관계술을 배우는 것이 성공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이런 관계성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단순히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개념과 공동체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갖추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계술 내지는 관계 안에서의 우리 언어 습관들을 살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의 언어 습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들을 한번 주의 깊게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보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 그대로 무리에게서 떨어진다. 그리고 스스로를 갈라지게 함으로 결국엔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참 놀랍게도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심리 분석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결국엔 악인이라는 자들, 악한 자들,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자들의 여러분 동일한 어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늘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는 남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을 상실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은 어때요? 사회에서 모두가 죄악시 여기고 모두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스스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합리화함으로 결국엔 세상에 100이면 100이 틀리다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아무리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옳다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오늘 성경에는 신기하게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 결국엔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자가 잘 해석해 놓은 1, 2절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을 적대시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자기애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 옳다 여기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 끊임없는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생각이나 남의 어떠한 관점 같은 거는 관계없이 끊임없는 자기애와 자기 연민 내지는 자기 합리화의 그 그물에 갇혀서 결국에는 늘 자기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옳고 자기는 억울할 뿐이고 남을 원망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명철의 말들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혹시 이와 같이 늘 자기 연민과 자기의 내지는 자기의 합리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며 결국엔 누가 뭐라고 하고 조언하더라도 그 현명한 자의 조언이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에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은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소외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5절 말씀을 보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에는 저희 열린문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에 휴머니즘이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결국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가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더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가르쳐서 그를 악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일진데 그들은 박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휴머니즘을 근거로 내세우며 악한 짓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려 하고 그들의 어떠한 행동들도 두둔하려 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역시도 자기 착각에 빠져 자기의 사랑과 연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착각으로 결국에는 악인들을 두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미련한 자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악인을 두둔함으로 도리어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한 이들을 수정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른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도리어 억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악한 이들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고 그를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들 때마다 제3자들이 나타나 도리어 악인을 두둔하고 도리어 목회자를 더욱더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억울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복음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는 이와 같은 어떤 억울함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형성하고 만드는 것은 그 악인이 아니라 도리어 악인을 두둔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결국에는 미련한 자들,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결국엔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질서를 깨어뜨리며 결국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에는 그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가 내뱉은 말과 그가 한 미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이 그를 멸망시키고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이어갑니다.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나간 이들이 끊임없이 열린문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면 될 뿐인데 왜 지속적으로 남의 교회의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남의 교회를 헐뜯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지속적으로 상처를 남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왜 자신과 관련도 없고 또한 더욱이 명확한 어떠한 팩트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정보도 없이 누군가가 특별히 부정적이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왜 스스로를 올무로 잡아 묶으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떠난 사람들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의로운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니다 할 뿐이지 여러분이 괜히 확인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남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나누는 판단자가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간 자들, 이미 관계없는 자들, 아무 의미 없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것을 보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듯이 결국엔 지혜롭지 않은 자들, 미련한 자들, 악인들, 멸망하는 자들의 이야기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결국에는 이 9절에 대해서 해설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그만큼 자기 일을 게을리하며 이웃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일을 살뜰히 돌아보는 일부터 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절과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난 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정착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면 될 뿐인데 결국엔 그 교회에서도 분명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여전히도 자기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교회, 남은 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에 게을러지더라는 것이요. 당연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든 인생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도모하는 자들이 선한 일에 그만큼 힘을 쏟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고 부정을 내뱉는 자들이 과연 선한 일, 옳은 일, 남의 교회 얘기하는 이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 집중하여 사역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남에 대한 이야기, 남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드니 이민교회가 정말 또 동일한 어떤 양상으로 동일한 어떤 형태의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발 남의 교회 얘기 좀 하지 말고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함으로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미련하고 악한 입술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도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결국에는 어때요? 교만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한 채 결국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미련하고 악한 자의 행동과 언어들을 끊임없이 발설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심으로 미련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입술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와 같은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입술과 태도로 언행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의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자들은 멀리 피하고 배척하는 것이 살 길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이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행동과 언행을 바로잡으시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약점임을 깨달았다면 그 또한도 은혜이고 기회이기에 여러분 그 주신 기회를 붙잡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구원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에 많은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언행을 피하시고 슬기로운 자, 의로운 자, 선한 자의 행동으로 공동체에 덕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와 이 세상,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으시는 주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만 같은 어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인하여 겸손함을 갖추게 하시고 그 겸손함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각자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의롭고 선한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그 어떠한 악인과 악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다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준 앞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기준 잡아 결국엔 그 악인들과 악한 것들을 배척함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 주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형통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연하게 끊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